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족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 중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와 동생이 내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한 제자들과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면 어떤 혜택을,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전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할 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왜 천국에 잘 못 갈까요? 부자는 부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부자는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사용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을 받기가 어렵고 천국에 가는 확률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구원받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28절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뜬금없는 그런 대답 같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그랬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린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주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내용이죠.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29절 30절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혜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렸으니까 천국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랬죠. 예수님의 답변은 30절 하반절에 보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런 말씀이죠.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고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또다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30절 앞부분에 보면 현세에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인 논리로 이 부분을 접근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를 버리면 예수님은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버리고 포기할 때 100배로 갚아주시는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건 분명한데 그걸 믿는데 일단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끈을 하나도 안 버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100배, 맞아, 이 100배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No pain, no crown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만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뭔가 이게 삐그덕거리면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0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 논리로 접근하면 사실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내가 하나를 주님을 위해서 버리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100배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얼마든지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보이겠죠. 지난주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족은 되고 싶고 또 그러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좀 무거운 어두운 그런 면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항상 부담으로만 남는 것인가? 나만 희생하는 것인가? 그럼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 극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현세에, 지금, 현재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희생하는 것만큼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좀 되시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좋은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날씨가 더우면 좀 꺼주시죠. 뒤쪽에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만 강요당하고 우리가 얻는 것 하나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100배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포기,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생과 백배의 축복을 약속하시지만 또 뭘 겸해서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까? 박해를 겸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지만 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무서워하고 십자가를 부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십자가를 안 지겠다는 것은 박해를 안 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박해와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냥 좋은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뭐 그렇게 표현할까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개털 모자라도 쓰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런 말씀하셨죠. 그런데 개털 모자 쓰고 구원 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없어요. 사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죠. 주님을 따를 때 희생한 거 없고 헌신한 거 없고 내 자신을 포기한 거 없이 주님을 따르면서 100배의 축복만 바라고 주님을 따르면서 구원을 받았다. 그건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축복만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받으신 박해와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고 나쁜 것은 다 안 하려고 하는 것, 부인하려고 하는 것. 그건 예수님의 가족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 가족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가족이 되어서 처음에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다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니까 박해가 싫고 십자가가 싫어서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첫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통해서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죽기 살기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는 또다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고난과 박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약해지고 오히려 나중된 자가 처음 예수를 막 믿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내가 저랬는데 우리 신앙이 오히려 처음보다 못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잘 희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앙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의 힘이, 신앙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숨을 걸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신앙이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고 신앙이 하나의 우리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어떤 그런 하나의 도구로만 전락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뢰해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신앙이 우리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할 일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첫째는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해서 수많은 언론에 안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첫째고 둘째는 우리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 책임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거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처럼 주님 앞에 백배의 복을 받고 영생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박해와 십자가를 두려워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백배의 축복과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정말 넘쳤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도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얻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헌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줄어들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이 줄어드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십자가가 없는 영광만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요즘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리만 요란하고 실력이,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백석교회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에 있지만 작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과 백배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우리 교회가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만 행하며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 헌신, 자기 포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현세의 100배의 복을 주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홀 어머니가 둘 아들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밖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밖에 돌아오면서 아이들이 집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이 났지만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불을 감싸서 두 아이들을 무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화상을 입었고 또 이 화상으로 인해서 다리가 다치는 다리가 불구가 되는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집이 하루아침에 다 불탔으니까 거지가 된 것이죠. 그 어머니는 그때부터 거지 노릇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죽이 살기로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두 아들을 열심히 키워서 개천에 용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어머니의 이 구걸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두 아들이 좋은 대학에 다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동경대학, 일본의 와세다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졸업식 할 때도 두 아들은 다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 졸업식 하는데 먼저 찾아갔습니다. 동경대학에 찾아갔습니다. 수석 졸업을 하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수의실에 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졸업식을 하는지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어머니를 큰아들이 봤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차림새가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수의실에 전화를 해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어머니가 알지만 그냥 돌아섰습니다. 큰아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죽고 싶은 마음, 그만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죽기 전에 둘째 아들 졸업식 하는데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아들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에 갔습니다. 첫째 아들 생각하면 이거 가나마나 뻔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학교로 못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뒤로 돌아서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역시 형편없는 옷차림, 다리를 절면서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업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머니는 첫째 아들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들의 이 뭐라 그럴까요?
아들의 이 전체적인 위신이라 그럴까요? 이러면 우리 아이한테 안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막 엎혀서 들어가면서도 사람 잘못 봤다고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그 아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로 이렇게 졸업식장 그 한가운데 기빈석에 어머니를 앉혔습니다. 기빈석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초청받아 왔겠죠. 졸업식 날 아들 아들이 상을 받는 또 혹은 아들이 잘된 사람들은 화려하게 멋있게 차려입고 왔겠죠. 근데 이제 초라한 어머니, 다리에 장애가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앉으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왔냐? 누구 아들이냐?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자, 수석으로 졸업하는 둘째 아들이, 답사를 하는 그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사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는데, 저를 꼭 이렇게 이불에 싸서 나오시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다리에 장애가 생기고, 정말 구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서, 제가 이렇게 아들로 수석 졸업하게 되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어머니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구나. 모양, 차림새, 다리에 장애가 있지만 정말 훌륭한 어머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우러러보면서 존경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나가면서 둘째 아들의 그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사랑, 공경이 전파되면서 재벌회장의 아들의, 재벌회장 딸의 사위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 뉴스가 나가면서 보도가 되면서 졸업하고 큰 대기업에 취직하려는 거, 그것도 취소가 되고 폐륜아로 찍혀가지고 아들의 행세를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상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이불 속에서 건져내고 구걸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아들을 공부시킨 이 어머니 정말 놀라운 분이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같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어머니하고 비교가 안 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인간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인간 수준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포기하면 구원의 확신과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박해가 일어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꺼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 속에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나 어떤 자기 포기를 요구할 때 우린 그것을 너무나 아까워하고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영생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현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100배의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만 누리는데 박해와
십자가의 이 삶을 동시에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박해, 십자가,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죠. 내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정훈 교수가 보여준 에딘버러의 그 하늘이 뚫려 있는 그 감옥,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의 그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다 순교했다 그랬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것도 우리 신앙의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우리에게 박해가 주어질 때 그 박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고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축복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어떤 박해든지 박해가 와도 그 박해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